지지난주와 제가 다른 교회 청년 여름 수련회를 갔었어요. 한 30명 정도 모였을 때 제가 PPT를 준비를 했고, 어제 좀 여기 우리 어린아이들까지 같이 있으니까 조금 다시 좀 개편을 해서 함께 나누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우리 제목 읽어볼까요? 제목. 글씨체가 완전히 바뀌었네. 제가 저런 글씨체를 안 줬는데 따라합시다. 생각의 틀을 바꾸자. 생각의 틀을 바꾸라.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5절 말씀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뭐다? 육신의 생각은 뭐다? 사망이요. 또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이게 생각, 육의 생각,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하는 생각, 그 생각은 사망이네. 사망. 예수 안 믿으면 사망이다,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거 이전에요, 육신의 생각이 사망이에요. 그리고 영의 생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니까 이 생각이 그렇게 중요한데요. 저는 여러분들 이 그림 보면 참 은혜스러운 것 같아요. 누가 나와요? 이 그림 보면 어떤 생각 드세요? 예쁘다. 근데 나는 이 그림 보면 이런 생각 들어요. 개도 웃고 사는데. 따라합시다. 개도 웃고 사는데. 개도, 제가 저 사진 보니까 그 포샵한 거 아니에요? 그러던데 모르겠어요. 하여튼 근데 개가 웃잖아요. 개가 웃는데 우리가 힘들어도 웃으면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한테 그렇게 해요. 개도 웃는데 우리도 웃고 삽시다. 여러분 활짝 웃으라고 그런 거예요. 활짝 웃으라고. 자, 여러분은 지금 무슨 생각들을 하고 사세요? 무슨 생각? 요즘 무슨 생각 하세요? 이제 수능이 다가오니까 아까 우리 하은이 고3, 우리 고등부 친구가 기도할 때는 수능 기도를 했네. 고3이니까 그 생각이 들잖아요. 지금까지 대표 기도할 때 수능 기도 하신 분이 한 분도 없었는데, 왜냐하면 생각이 있는 거죠. 생각이. 또 여러분은 요즘 무슨 생각하세요? 주식, 집값. 우리 학생들은 이제 곧 기말고사, 중간고사. 학교 이제 개학했으니까 시험 이전에 학교 가기 싫다, 미치겠다, 이런 친구들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참 다양한 생각들을 해요. 왜냐하면 사람이라면 생각해요. 저 데카르트라는 저 프랑스 철학자입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아주 유명한 말이죠. 시작. 그렇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인간은요, 생각하는 존재. 그래서 인간인 거예요. 생각하기 때문에 인간인 거예요.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지금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사람이라면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목사님이 왜 저런 말씀 전할까? 오늘 왜 그럴까? 왜 장학생은 왜 또 어떻게 됐을까? 또 찬양은 왜 그럴까? 왜 주보 있는 대로 안 할까? 다양한 생각들을 할 거예요. 근데 생각하는 건 좋아요. 생각하는 것은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사람이라는 내가 존재하고 있는 인간의 존재, 정체성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도 나왔어요. 잠언, 제가 잘 안 보이는데요. 잠언 몇 장이죠? 23장 7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함이 그 위인도 그러하니라.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거가 바로 그 사람이다, 이 얘기예요. 이게 성경에 증거한 거죠.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고 지금 어떤 생각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생각이 바로 여러분이에요. 이 얘기 제가 했었죠. 할머니가 계셨어요. 할머니가 두 아들이 있는데 큰 아들은 우산 장사, 작은 아들은 집신 장사였어요. 그런데 이 어머니는요, 늘 걱정이에요. 비가 안 오면 맑은 날에는 큰 아들이 우산이 안 팔리니까 걱정. 그리고 비 오는 날에는 또 둘째 아들 집신이 안 팔리니까 걱정. 그러니까 이 어머니는 비가 오도 걱정, 비가 안 오도 걱정. 늘 걱정이에요. 비 안 오는 날에는
예, 큰아들 걱정, 비 오는 날에는 집신장사 작은아들 걱정. 옆에 있는 사람이 할머니 참 희한하다. 할머니 생각을 좀 바꿔보세요. 비가 안 오는 날에는 둘째 아들 집신이 많이 팔리니까 감사하고, 비가 또 오는 날에는 우산, 큰아들 우산이 많이 팔리니까 감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비가 안 와도 감사, 비가 와도 감사. 똑같은 상황인데 생각 하나를 바꿨는데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사실 이런 근심하고 있어요. 예? 뭐가 없을 때는 없는 것 때문에 있는 것을 놓쳐버리고, 생각이 없는 것에 잡혀버리니까, 예?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럴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생각을 바꿔버리면 같은 상황인데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이 생각에 힘이 있어요. 생각은 힘이 있는데, 생각은요 우리 인생 전체를 지배해요. 그냥 아까 사망이요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는데, 생각이 그냥 생각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 올해 우리 교회 성구인데요, 잠언 4장 23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저 마음, 우리 마음을 지키라고 그랬는데요, 왜냐하면 그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다, 생명의 뿌리다. 그런데 그 마음이 뭐냐? 저 마음이 뭐냐면요, 존 오웬이라는 청교도 학자, 아주 유명한 청교도 학자가 있는데요, 제가 잘 안 보여요. 제 눈이 잘 안 보이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존 오웬이 마음을 뭐라고 얘기했는지 성경에서. 시작. 예, 마음이 성경에서요 그냥 하나만 쓰이는 게 아니에요. 거기 맨 위에 보면 첫 번째 마음은 뭐로 쓰였다? 사고, 생각. 그러니까 마음, 성경에 쓴 다양한 이해,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이해, 그 다음에 의지, 또 정서, 감정, 그 다음에 양심, 이렇게 다양하게 쓰이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여러분, 이 마음이라는 것은 생각, 사고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에 보면 내 마음을 지켜라, 이 말은 좀 다르게 얘기하면은 내 생각을 지켜라. 왜? 생명의 근원이, 죽고 사는 그 근원이 여기에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제가 소개하면은, 저분은 머리가 없으신 분인데 올해 돌아가셨나요? 아주 목회자들에게서 유명하신 팀 켈러 목사님이시라고, 우리나라에도 아주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 마음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마, 마음으로부터 뭐가 흘러나온다고요? 예,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행동이 그 안에서 쫙 나와요.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권성수 목사님이시라고, 우리 저 대구 동신교회 원로 목사님인데, 그분은 마음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렇습니다. 마음은 우리가 성경의 속사람이라고도 표현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마음이 우리 전인, 우리의 인격, 우리의 행동, 우리의 감정을 통제하는 통제소와 같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지금 여러분 여기 앉아 있는 게 모든 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에 의해서 여러분이 여기 교회도 오셨고, 또 여기 앉아 있으면서도 여러분이 통제를 받고 있는 거예요. 통제소와 종합 통제소. 우리 비행기 하면 관제탑과 같은, 예?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저 마음입니다. 마음, 생각이에요. 생각. 얼마나 이게 중요해요. 실제로 저 얘기도 제가 여러분한테 한 기억이 나는데, 영국의 컨테이너 회사에서 있었던 실제적인 일입니다. 저게 무슨 일이냐면, 이제 그 영국의 컨테이너, 냉동 컨테이너 그 회사에서 있었던 일인데, 어떤 직원이 이제 퇴근 시간 늦지막하게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문이 꽉 잠겨 버렸어요. 바깥에서. 이 직원들은 다 퇴원하고, 아무리 두드려도 사람들이 이거 다 뭐예요? 퇴근을 한 거예요. 퇴근을. 안 돼요.
소리를 지르고 밤새도록 지르도 안 돼요. 그래서 이 직원이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서 아 나는 냉동실에 갇혔구나. 냉동실에 갇혔어. 예, 이 뭐 영하 뭐 30도 40도 되는 냉동실에 갇혔구나 하면서 자기가 이제 나는 곧 얼어서 죽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럼 막 뭐 정말 몸부림을 쳤죠. 예. 그리고 실제로 다음날 아침에 와가지고 직원들이 문을 딱 열어보니까 이 사람이 얼어 죽었어요. 몸이 굳어가지고 얼어 죽었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그 컨테이너 그 안에 온도는 몇 도였어요? 19도였어요. 19도. 얼어 죽을 온도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내가 지금 냉동실에 갇혔다. 평상시대로 이 냉동실에 갇혀가지고 아마 그 안에는 찾아보면 음식 먹을 것도 있었을 거예요. 뭐 하루 안 먹는다고 죽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또. 예. 근데 나는 냉동실에 갇혔다라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 버리니까 온도가 19도인데 아주 생활하기 잠자기 좋은 온도거든요. 근데 얼어서 죽어버린 거예요. 얼어서 몸이 굳어가지고. 왜 그래요? 생각이 잡혀버리니까 저런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생각이 그렇게 중요해요. 생각은 우리의 죽고 사는 것을 결정할 정도로. 그래서 아까 생각을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남이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성경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을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그것은 사실은 믿음도 없는 것도 있겠지만은 조금 더 들어가 보면은 생각에서 틀린 거예요. 생각에서.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을 잡히니까.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그러니까 생각에 의해서 죽고 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생활이 완전히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생각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는데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인생이 결정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본론적으로 들어가면 생각의 틀을 바꿀 수 있어야 돼. 생각의 틀. 자, 생각의 틀이 뭐냐? 이제 설명해 드릴 텐데요. 그거 이전에 한번 보세요. 사람들은요, 하루에 3만 가지를 생각한답니다. 그러니까 하루 1시간에도 뭐 몇천 번을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안 한 것 같지만은 그런데요. 그런데 두 번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병원을 찾는 사람들의 예, 그렇죠. 우리가 이건 알고 있잖아요. 한 60%에서 80% 이상의 스트레스, 정신적인 스트레스인데 실제로 밑에 보면 시작. 정신적, 육체적, 행동적 질환의 75에서 98%가 생각에서 비롯된대요. 예, 제가 밑에 출처를 얘기해놨어요. 그러니까 약 한 90% 이상이 우리가 이 정신적인 또 육체적인 거나 그리고 행동적인 그런 질환들, 요즘에 막 이상한 범죄들이 막 일어나고 있잖아요. 뭐 우발적이었니 어쩌니 그러지만 제가 볼 땐 생각이 잡힌 거예요. 생각이 잡히면 안 돼요. 근데 우리의 질병도 마찬가지예요. 질병도 75%에서 90% 이상이 생각에 간 거다. 생각에 간 거. 예. 사실 그만큼 생각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그림 10년 전부터 얘기했고 너무 중요한 그림인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목양실에 딱 앉으면 정면에 딱 보이게끔 저것을 A3로 딱 해가지고 코팅을 해놔요. 코팅을 해놓고 항상 봐요. 좀 안 좋은 일이 있어도 아니야, 내가 생각을 바꾸면 되지 그러는데요. 우리 저 뇌 있죠, 뇌. 저 뇌를 우리는 생각 덩어리라고 그럽니다. 생각 덩어리. 여러분 이 머리는 생각 덩어리. 여러분이 모여 있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는 생각들이 모여 있는 곳이 이 뇌입니다. 뇌. 컴퓨터. 하나님 만드신 컴퓨터에 다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의 신념도 나오고 인생관, 가치관, 모든 여러분들 사고가 틀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행동하느냐? 여기 통제를 받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 생각하고 행동하고 다르게 한 사람은 약간 정신병자라고 그러잖아요.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게 행동을 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은 저 생각 덩어리에서 다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여러분이 성장해온 배경, 여러분이 경험한 것들,
뭐 읽은 책들, 본 영화, 뭐 드라마, 모든 여러분이 받아들였던 그것들이 다 모아져 가지고 머리에 생각 덩어리로 뭉쳐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런 원리가 적용이 돼요. 우리가 이 생각 덩어리는요, 생각하게 된 거예요. 생각부터 시작이 돼요. 생각. 어떤 생각을 하느냐. 자, 생각하다 보면은 그 다음에 마음이 움직여요. 마음이. 오늘 내가 교회 가야겠다 생각부터 했지 마음부터 먹은 게 아니에요. 실제로는 오늘 주일날이니까 내가 교회 가야겠다, 11시 예배지 생각했죠. 그러니까 그 11시 예배에 모든 걸 조절해서 마음이 준비를 하는 겁니다. 마음이 준비가 되니까 그 다음에 행동하는 거예요. 행동. 몇 시에 가야 되겠다, 어떻게 해야 되겠다, 행동하게 돼요. 그 행동이 반복되면은 그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습관. 그러니까 오늘 여기 대부분은 우리 주일날은 이 과정 속에서 습관적으로 여기 교회 오셨어요. 그게 습관이 된 거예요. 습관. 행동을 반복하면 습관이 돼요. 여러분이 습관이 계속되면 결국 그게 뭐냐? 인격이 돼요. 그 사람의 인격. 따라합시다. 그 사람의 인격. 인격이 습관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되냐? 그 사람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생각 덩어리에서 인생 가운데로 나가잖아요. 뭐 이념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사람은 진보주의, 뭐 요즘에 뭐 보수주의, 뭐 아니면 중립, 뭐 이런 게 모든 생각 덩어리에서 만들어서 그 사람의 인생이 만들어진 것처럼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생각을 심어주느냐, 생각이 모아지느냐에 따라서 우리 생각 덩어리가 달라지고 우리 행동이 달라지고 우리 습관이 달라지고 우리 인격이 형성되는 게 달라지고 또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부정적인 인생이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이 왜 이렇게 말하는 것마다 부정적일까?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 생각 덩어리에다가 접수를 해놓으니까 마음도 그렇게 되고 행동도 그렇게 되고 인격도 그렇게 만들어지고 나중에 행동, 인생이 그런 인생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을 우리 생각 덩어리에다 심어주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잠깐 습관은 잠깐 마음 살짝 오늘 은혜 받고 여러분이 설교 시간에 왜 나는 안 고쳐진가? 저도 사실 굉장히 아까 이 틀을 제가 아까 대구 동신교회 권성수 목사님한테 배워온 건데요. 그분이 그러더라고. 자기가 목회를 열심히 했는데 사람이 안 바뀐대요. 근데 이걸 생각했대요. 잠깐 한번 은혜 받고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잠깐 마음 결심하고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생각 덩어리가 안 바뀌면 절대 안 바뀐다. 잠깐은 돼, 잠깐은. 오늘 여러분이 설교 듣고 누군가의 은혜 받고 목사님, 전사님 은혜 받았어요. 내가 그렇게 살도록 하게. 나가면 끝나버려. 하루만 지나면 끝나버려. 왜 그럴까요? 생각 덩어리가 안 바뀌면은 안 바뀝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생각에다가 우리 생각 덩어리에다가 새로운 물을 계속 집어넣어 주듯이 하나님 말씀을 조각조각 계속해서 심어줘서 그들이 변하지 않으면, 그게 생각 덩어리가 바뀌지 않으면 절대 인생이 안 바뀌어요. 교회 오래 다녀도 왜 이렇게 안 바뀔까? 생각이 안 바뀌어요. 말씀 받고 은혜 받았는데요, 얘기한 거 보면 완전히 딴 얘기예요. 그 얘기냐면 생각이 안 바뀌어서 그래요. 생각이 절대 안 바뀝니다. 여러분, 생각 덩어리를 바꾸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걸 아셔야 돼요. 내 생각이 먼저 바뀌어야 되는구나. 그러면 나머지는 마음, 행동, 습관, 인격은 이게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자, 성경 하나 봅시다. 요한복음 13장 2절 시작. 마귀가 벌써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뭘 집어줬다? 가룟 유다가 물론 죄인이지만 마귀가 그를 장악했는데 뭘 장악했냐면 그 마음에다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어 버렸어요. 예수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어 버리니까 마음이 오고 행동이 오고 그렇게 그 인생이 돼버린 겁니다. 저는 저 말씀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생각을다가 사탄은 던져주는 거예요. 어떤 생각인데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뭐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어떤 생각이든 집어넣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차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랬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뭐 해주시겠다? 아니 염려하지 말라, 내가 다 응답해 주시겠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그렇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네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겠다. 여러분,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내야 돼요. 주님이 지켜주신대.
할렐루야. 왜냐하면 마음과 생각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많아요. 거의 달라져요. 아까 제가 앞에서 얘기한 대로 마음만 고쳐 먹어도, 생각만 고쳐 먹어도 똑같은 상황인데도 완전히 다릅니다. 예, 그래서 생각이 마귀한테 뺏겨버리면 염려거리가 아닌데 염려해버리고, 이미 응답됐는데도 막 거기에 그 은혜를 모르고 살면 우리가 힘든 거죠. 그래서 이 생각이 그렇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다른 거 안 지켜준대. 우리 마음과 생각을 여호수아 1장에도 보면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라. 그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이 마음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아이고 오늘 하루도 힘들다, 고달프다, 내가 어떻게 사냐, 막 힘든 그런 생각이 잡혀버리면 계속 끌려가서 그런 인생, 고달픈 인생 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시오. 여러분 똑같은 환경이지만 마음과 생각이 달라질 때 그때부터 새롭게 변화되는 거예요. 예. 자,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분은 동기부여가인데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요. 시작.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이분이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런 아주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우리 인생의 성공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결정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여러분의 태도가 여러분의 고도를 결정한다. 예전에 제가 말씀 기도회 했었죠. 태도가 고도를 결정한다. 여러분의 태도,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인생의 고도를 결정하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오늘 예배를 드리는 태도가 어떤 태도에 의해서 은혜의 고도가 달라져요. 그렇잖아요. 오늘 그냥 관망하는 구경꾼으로 온 사람과 내가 정말 생명을 걸고 은혜 받아야겠다는 그런 태도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온 사람은 은혜의 고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만나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온 사람. 근데 우리 인생에서도 그래요. 우리 인생에서도 대부분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나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은 능력도 물론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러나 결정적인 그 성공의 고도는 그 사람의 태도에 의해서 결정된다. 태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태도가 그렇대요. 그러니까 태도가 고도를 결정한다. 한번 해봅시다. 시작. 태도가 고도를 결정한다. 여러분의 태도. 그러니까 아마 조금 그 회사를 경영하는 리더들은 그럴 거예요. 직원들 보면은 능력 있는 것도 좋아. 근데 태도가 잘못되면 별로 밥맛이죠, 밥맛. 근데 조금 부족해도 태도가 봐라. 그러면 친근감이 있고, 가까워지고 싶고 그런 거죠. 그래서 태도, 저는 여러분 정말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태도가 중요해요. 어떤 태도에 의해서,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신앙도 어떤 태도로 예배, 하나님 다 보시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여러분이 어떤 태도로 교회를 섬기고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인생의 고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태도가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태도는 바로 우리의 생각 덩어리가 바뀌어져야 된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 생각 덩어리를 바꾸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접속돼야 되는데요. 성경 고린도서 10장 5절 말씀 시작.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모든, 여기 우리는요, 여러분 지금 막 생각이 막 돌아다녀요. 하루에 3만 가지를 생각하면서 돌아다니는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그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라. 완전히 사로잡아야 돼요. 그게 막 생각이 잘못되면요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범죄하고 막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 생각을 잡지 못하면 생각이 지배를 받기 때문에 생각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사로잡아 오늘 말씀대로 그리스도께 복종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한다는 말은 그리스도께 접속시키자,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종교라는 단어가 영어로 보면 릴리전이잖아요. 이 뜻은 뭐냐면 끊어진 것을 다시 연결시킨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끊어진 것을 연결한다. 지금 복음이 그런 것 같아요. 복음이 뭡니까? 죄로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이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거.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건 뭡니까? 항상, 여러분 기억하세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 접속되어 있다.
할렐루야. 항상 접속돼 있어야 돼요. 떨어지면 안 돼요. 그죠? 떨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께 접속된 사람, 복음에 의해서 십자가에 의해서 접속된 사람이다 라고 여러분이 믿어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 사로잡아서, 우리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하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께 접속하라는 거죠. 자, 그러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세 가지 얘기할게요.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접속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확신을 가져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이거보다 하나님의 자녀된 확신이 없으면 끊어진 거예요. 끊어진 거. 주님과 떨어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다. 이건 내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것은 평생 주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가족이라는 게 뭡니까? 가족이 예를 들어서 멀리 떨어졌다. 지방에 가 있다. 여러분, 제가 여기 떨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 부모님이 시골에 계신다 그래도 항상 마음이 가족이기 때문에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 우리 부모님 시골에 계시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그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내 안에 내가 주님을 영접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 확신, 이 말은 내가 이 확신을 가지면 하나님과 늘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게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몸을 성전 삼아서 성령이 계신대요. 할렐루야.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 나 같은 사람에게 성전 삼아서 계신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정신이 바짝 들지 않겠어요? 함부로 죄짓겠습니까? 함부로 술 먹겠습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우리 작은 형님이 전라남도 강주에서 지금은 장로님이 되셨는데 예전에 술을 많이 드실 때 술 먹고 담배 피우고, 근데 예수님 영접하고 난 다음에 그 간증을 하더라고요. 술을 끊을 수밖에 없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여기다가 굴뚝을 만들고 술을, 알코올을 집어넣겠냐. 그게 믿어지더래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십니다. 이 확신 가지십시오. 여기서부터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조금 잘하고 못하고 세상에서 좀 잘 살고 못 살고 무슨 기준, 세상의 기준하고 상관없어요. 우리 부모의 기준은 자녀를 세상의 기준으로 보지 않아요. 내 아들이고 딸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우리 하나님은 여기서부터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덩어리가 바뀌어지는 것의 시작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흔들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이게 안 되면 다 종교 생활이에요. 이게 된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에다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게 묵상이에요. 자, 시편 119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청년이 그렇죠. 청년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우리 행실을 무엇으로 깨끗하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 그 하나님 말씀. 그 다음에 밑에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어디에다 뒀다? 내 마음에 뒀다. 아까 마음을 생각으로, 사고로 얘기한다면요, 내 생각에다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귀에다가 걸치고 말씀을 걸치고 가면요 효과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에다가 집어넣어버려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묵상입니다. 묵상은 되새긴다. 우리 묵상훈련 할 때 했잖아요. 하갈이라고 그랬는데 되새기는 거예요. 되새기는 게 왜 되새깁니까? 계속 생각 속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게 저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 다윗, 사무엘이 어려서부터 성전을 떠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의 지도자가 왜 됐습니까? 어려서부터 그 생각 속에 하나님 말씀을 조각조각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에다 걸치고 살짝 간 것은요, 나가면 새들이 와서 싹 쫓아 먹어버립니다. 쏘서 먹어요. 없어져 버려요. 까먹어요. 하루만 가면 기억력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묵상이라는 것은 말씀을 계속해서 내 생각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왜 암송시키는입니까? 이 암송을 왜 하냐면
말씀을 집어넣는 거예요, 생각 속에. 그래서 어느 순간에 범죄하지 않는데 뭐가 작동하냐면 내 안에 들어있는,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들어있는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작동되기 때문에 우리를 통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 그래, 난 평생을 교회 다녀도 말씀이 기억이 하나도 안 난대야. 생각 속에다 안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해서 집어넣으세요. 예, 주보에 있는 이번 주 암송 구절 있잖아요. 예, 오늘 이 말씀이네. 암송을 집어넣으세요. 그러면요, 바뀌어요. 행동이 바뀌어요. 그 인생이 바뀝니다. 말씀이 들어오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대로 좌우의 날쌘 검과 같아서요, 혼, 관절, 골수를 쪼개 찔기까지 한다. 우리 마음의 생각을 다 통찰하신다. 말씀이 들어오면 인생이 바뀝니다. 결국 안 바뀌는 것은 우리 생각 속에 말씀이 안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묵상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30분 읽고 끝내는 거 하는 게 아니고 내 생각 덩어리를 말씀으로 채우는 시간이, 그게 묵상입니다. 유대인들은요, 만 13세가 되면 성인식을 하는데 세 가지 선물을 준대요. 첫 번째는 성경을 줘요. 자녀들한테 선물을 줘요. 성인식 선물. 왜냐하면 성경을, 특별히 유대인들은 쉐마를 평생 외우고요, 18세 되기 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18세 되기 전에 이제 완전 성인이 될 때까지, 그때까지 모세 오경을 히브리어로 다 외웁니다. 뜻을 아는 게 아니에요. 생각 덩어리를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소수민족이지만 자기들은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절대 싸움에서 지지 않는다. 이게 성경 사상으로, 야훼 사상으로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인이 되면 다른 거 선물 주지 않아요. 성경을 선물로 첫 번째 주고요, 두 번째는 시계를 줘요. 시계. 왜냐하면 시간 개념을 잘 지켜야 되거든요.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이 시간을 안 지킨 사람이 있어요. 예배 시간 잘 지키십시오, 여러분. 10분, 5분 늦는 거 습관이에요. 만약에 진짜 천국 문이 딱 닫혀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예배 시간 잘 지키시고, 하나님과의 시간 잘 지키시고, 그 다음에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약속 잘 지키세요. 그게 신뢰입니다, 신뢰. 엄청 중요한 겁니다. 그냥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족을 시켜준다니까. 절대 약속 잘 지켜야 된다. 그게 네 인생 성공하는데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축의금을 줘요. 성인식 되면 아마 축의금을 주나 봐요. 근데 저 돈은 18세 될 때까지 안 쓴답니다. 그리고 그게 저축을 해가지고든지 목돈이 돼서 종잣돈이라고 합니까? 그게 되게끔 해준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상술이 좋아요. 이 상술, 저 돈에 대한 개념이 어려서부터 경제 개념을 딱 성인이 되면 시켜주는 거예요. 신앙, 그리고 신뢰, 그리고 경제 개념, 성인 되면 딱 시켜주는 거예요. 이게 이 어렸을 때부터 아예 생각 덩어리 안에다가 딱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상, 야훼 사상으로 무장되어 있고, 상술, 약속 잘 지키죠, 유대인들은. 그리고 이 돈에 대한 개념이 분명합니다. 그러니 세계를 또 지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묵상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시작. 우리 생각 덩어리 바꾸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생각, 언어를 써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긍정적인, 그러니까 언어를 통해서, 말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듣거든요. 제가 말하는 거 여러분 듣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언어를 듣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자, 잠언 시작. 죽고 사는 것이, 여러분,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말하는 것에 달렸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말을 쓰느냐, 진짜 죽겠다 하면 죽는 거예요, 진짜. 제가 우리 자녀들한테 조금 화낼 때가 있는데, 가끔 부정적인 거 얘기할 때, 여러분 진짜예요. 부정적인 말을 하면은 부정적인 생각이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생각 덩어리 안에. 그래서 말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요. 잠언,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잠언은 매 장마다 거의 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왕의 자녀들에게 너 이렇게 살아야지 지혜로운 자다 썼던 것이 바로 잠언이거든요. 물론 솔로몬이 다 쓴 건 아니지만, 그래서 왕의 자녀로 키우고 싶다면은 잠언을 읽으라고 그랬잖아요. 매일 날짜별로 읽으라고 했잖아요. 오늘이 3일이니까 3장 읽으시면 돼요, 오늘. 근데 거의 매장마다 말에 대한 얘기를 해요. 말이 그렇게 중요해요. 신약의 잠언이라는 야고보서는 5장까지 있는데 3장 한 장을 다 활용해가지고 거의 말에 대한 얘기를 해요. 언어에 대한 얘기를. 그러니까 말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말이 그렇게 중요해요. 부모가 자녀들한테 어떤 말을 심어주느냐,
자녀들이 어떤 말을 고백하느냐? 교회가 성도들이 일심진심이 돼가지고 전심이 돼갖고 어떤 말을 하느냐? 그게 교회 생각 덩어리거든요. 교회 생각 덩어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 덩어리를 바꾸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자녀된 확신과 그 다음에 말씀으로 계속 집어넣어줘야 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집어넣고 암송하면서 집어넣어줘야 돼. 유대인들처럼. 그리고 뭐 해야 됩니까? 말을 잘해야 돼. 말이 부정적인 말은 부정적인 인생입니다. 말을 바꾸십시오. 하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민수기 14장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자, 주님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희들 말하는 거 내가 다 듣고 너희들 말하는 대로 내가 행동하겠다. 우리 하나님이 안 듣는 게 아니라 너희가 지금 말하는데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 지파가 가나안 정탐하고 와서 막 불신앙하는 거야. 죽겠다. 우리는 메뚜기다. 막 그러니까 갈 수 없습니다 하니까 여호수아 갈렙에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한 거예요. 내가 걔들 들리는 대로 내가 다 행하겠다. 그래서 죽겠다, 못 간다, 메뚜기다 이런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아니다, 우리의 밥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저 땅을 정복할 수 있다. 여호수아 갈렙은 들어간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나님 귀에 우리 말이 들리는 대로, 우리 말이 하는 대로 우리가 말하는 걸 다 듣고 그대로 하나님이 행하신대요. 옆 사람 축복합시다. 우리 집사님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 한마디도 소중하게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막 여기까지 막 나와도 아니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하나님이 듣지, 딱 내리고 그래 축복의 자녀지 너. 할렐루야. 나온 대로 막 해버리면 안 돼요. 딱 통제해야 돼요. 말이 무섭거든요. 이제 그래서 우리는요, 죽이는 언어, 죽이는 생각을 버리고 살리는 언어, 보배로운 생각들을 해야 돼요. 제가 10가지를 한번 적었어요. 자, 첫 번째 한번 읽어봅시다. 첫 번째 시작. 우리 저기 마이크를 한번 들어서 좀 해주실래요? 우리 자, 처음에 시작. 난 항상 이 모양 이 꼴이야. 난 이 모양 이 꼴이야. 이런 사람들 있죠. 나는 이 자식은 늘 이 모양 이 꼴이야. 그걸 어떻게 바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공주야, 왕자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할렐루야. 이 모습 그대로 우리 하나님은 받아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난 실패해서 희망이 없어. 나는 희망이 없어. 나는 아무것도 못해. 이런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실패한 만큼 배운 거야. 그래, 실패를 통해서 배웠어. 이렇게 생각을 바꿔야 돼요. 할렐루야. 자, 세 번째, 난 못생겨서 못해. 어떤 사람이 난 못생겼어, 에모 컴플렉스 있는 사람 있죠. 아니에요. 뭐라고 그래야 돼요? 나보다 못생긴 사람도 영화 배우가 됐잖아. 못생긴 사람도 영화배우 성공한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사실은 나보다 못생긴 신동선 목사님도 목사하고 있잖아 이렇게 적어놨다가 바꾼 거예요. 그 다음에요, 난 매사에 자신감이 없어. 자, 자신감이 없다. 난 늘 어떤 사람은 우리 자녀들 난 자신감 없어, 안 돼,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 뭐라 그래야 돼요? 나의 주 예수님은 무한 능력자야. 우리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무한 능력자야. 아멘입니까? 말부터 바꿔야 돼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 다음에요, 난 돈 없어서 못해. 난 돈이 없어서 못해. 내가 가끔 들었어요. 우리 자녀들한테 이런 소리를. 돈이 없어서, 우리 아빠는 돈이 없어서 못해. 그 어떻게 해야 돼요? 부지런하면 돈이 사람을 따라와. 뭐라고요? 크게 제가. 부지런하면 돈이 사람을 따라와. 그냥 부지런히 하면 돈이 따라오는 거예요. 대개 돈 없던 사람들은 부지런하지도 않아. 일하면 또 하나님 채워줘요. 그 다음에요, 난 백 없어서 못해. 난 백이 없어서 못해. 요즘 백 잘못 쓰다가 큰일 납니다. 그런데 우리의 백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잖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대통령 백하고 하나님 백하고 이건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의 백이다. 내 아버지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 제가 여기 있어서 좀 그런데, 우리 살 때 우리 주위 평안이가 애들 친구들을 이제 집이 작으니까 못 데리고 와가지고 다 그랬어요. 우리 집 막 친구들은 막 가면 막 뭐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요. 야, 너희 아버지 집은 동명교회, 그러니까 이 교회가 400평이거든. 400평이라고 그래. 400평이라고 그냥
집 얘기, 여기는 잠만 자는 데고 진짜 우리 생활권은 동명교회인데 그 평수가 400평이야. 예? 제가 그 얘기를 애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백이에요. 할렐루야. 뭐 백 없어서 돈 없어서 못한다, 이건 마귀가 주는 생각, 죽이는 생각. 제가 저 죽이는 생각을요 청년들한테 이렇게 해서 쓰레기 같은 생각. 근데 바꿨어요 어제. 예? 쓰레기 같은 생각을 계속 마귀는 심어주거든요. 그래서 쓰레기가 생각 덩어리 차게끔 만들거든. 이건 죽이는 생각이에요. 그 다음에 뭡니까? 난 매 순간 슬프고 우울해. 어떤 사람 우울해, 막 스스로 우울해. 아유 나는 안 돼, 우울해. 그거 어떻게 바꿔야 돼요? 난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할 거야. 그렇죠. 나는 주님 안에 있으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어. 여러분 이 생각으로 바꾸십시오. 네. 그 다음에 부모님은 나에게 해준 것이 없어. 어떤 사람 부모님 탓해. 우리 부모님이 해준 거 없다고. 부모님 막 뭐 금수저 흑수저 막 하면서 나누는데요. 뭐라고 그랬어요? 부모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어. 그렇죠. 생명 줬으니까 온 거지. 생명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지.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감사하셔야 돼.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께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엄마 아빠가 해준 게 뭐 있어? 그러면 안 돼요. 네 생명 줬잖아. 여기까지 키워줬으면 됐지. 그 다음에 뭡니까? 나한테 무슨 꿈? 예? 나한테 무슨 꿈? 아 나는 나 같은 인생 무슨 꿈? 난 꿈도 없어.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꿈꾸는 대로 축복하셔. 그렇습니다. 꿈을 꾸시면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꿈 꾸시기를 축복합니다. 꿈이 없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나는 꿈을 꾸세요. 꿈.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꿈 꾸면 하나님이 성공하게 하십니다. 마지막은요. 나는 아무것도 못해. 나는 아무것도 못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 접속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맞습니다. 이 불이 오는 것도 전기가 여기까지 접속돼서 스위치 올린 것처럼 우리 힘으로는 못할 수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께 무한 능력을 갖고 있는, 하나님은 무한 능력을 갖고 계시거든요. 그 능력 갖고 계신 주님께 접속되어지면 그분으로부터 우리가 힘을 공급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죽이는 생각, 표현을 좀 죄송한데 쓰레기 같은 생각, 우리 덩어리를 완전 그냥 죽이는 생각을 다 버리고 보배로운 생각, 살리는 언어를 쓰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자, 이 틀 여러분 머릿속에 딱 기억하십시오. 생각 덩어리 바꿔야 된다. 저 생각 덩어리는 내가 어떻게 심어주느냐에 따라서 다르다.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바꾸십시오. 생각 덩어리를 바꾸세요. 말씀을 집어넣으세요. 묵상을 집어넣으시고, 말씀 묵상에서 집어넣으시고, 하나님과 접속하시고, 그리고 긍정적이고 살리는 언어를 쓰시고, 그러면 우리 생각 덩어리가 바뀝니다. 바뀌면 그 인생도 새로워지게 됩니다. 인격도 달라지고 인생도 달라집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성경 구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는 뭐를?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 생각을 새롭게 해야 돼. 생각 덩어리를 바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사십시오. 무분별하게 사지 말고. 그 시작이 뭡니까?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 즉 생각 덩어리를 바꿔야 됩니다. 그냥 은혜 받고 귀에다가 말씀 걸치고 가지 마시고 생각 속에다가 집어넣으셔야 돼요. 다시 생각하고 집에 가서 묵상하고 생각하면 어느 순간 싹 내 인생이 바뀌게 된 겁니다. 또 있나요? 저 영화에 보니까 이런 훌륭한 글귀가 있더라고요. 훌륭한 어부는 물고기처럼 생각한다는 말인데요. 저는 이걸 바꾸면 같이요. 좋은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처럼 생각한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생각하셔서 정말 탁월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